코로나19로 유례 없이 대면, 비대면을 오락가락하면서 작년 한 해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온라인 예배가 적절한가에 대해서 많이 의견들의 다툼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는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비상조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이루어졌고요. 비교적 잘 정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록 제한적인 환경이지만 나름대로의 방법들을 고안해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래도 제가 예배를 드렸고요. 전 세계적으로 이 온라인 예배를 최초로 한국 교회들이 도입하고 시행하면서 여러 가지 모범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성찬식입니다. 예배는 어떻게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였지만 성찬식을 어떻게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을까? 해도 되냐, 하지 말아야 되냐, 여전히 논란 중에 있습니다. 성찬식을 온라인으로도 했으면 좋겠다,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다양한 의견을 냈고요.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계 교회 각 교단과 각 신학자들과 목회자들마다 이 온라인 성찬에 대한 입장이 각각 다 다르고요. 그 시행 방법에 대해서도 여전히 의견이 분분한 상태입니다. 온라인으로 그래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분들의 주장을 살펴보면 대략 다음에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먼저는 대면 예배 때까지 중단하자, 잠시 유보하자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성찬 세트를 각 성도들의 가정으로 배달해 주거나 성도들이 스스로 준비를 해서 온라인 예배 때 동시에 성찬을 하는 방법을 고안을 했습니다. 실제로 대형 교회들이 이 성찬식 키트를 각 집으로 배달하고 또 성도들은 교회에 들러서 이것을 가져가서 성찬식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교회에서만 성찬식을 하고 집에서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관람하는 형식으로 성찬에 참여하자, 이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서구 교회들은 이 온라인 성찬에 대해서 비교적 긍정적이고 개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고요. 그렇지만 우리 교단에서는 조금 더 신중하자라고 하는 입장을 아직 취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딱 정해주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우리 교회도 신중하자라는 입장이고요. 유보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너무 오래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생각을 달리하거나 방법을 조금 바꾸어서 지금이라도 얼마든지 이 성찬을 시행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옳은 방법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 시간 따지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오랫동안 우리가 이 성찬을 참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의 기왕이면 이 성찬의 의미를 더 깊이 숙고하고 그동안 간과했던 성찬의 중심을 어떻게 이 기간 동안에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그래서 어쩌면 이 기간이 조금 더 우리에게 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찬은 행사처럼 1년에 한두 번 그저 시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이미 우리 교회도 그 중요성을 인식했기 때문에 작년부터 매달 성찬식을 거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예배는 단순히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요, 보기도 하고요, 만지기도 하고, 그래서 느끼기도 하고요, 맛보기도 합니다. 예배는 오감이 동시에 만족되는 현장이 되어야 하고요, 그렇습니다. 특별히 성찬식은 손으로 만질 수도 있고 맛볼 수도 있고 냄새도 맡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칼빈은 성례전은 우리들의 약한 믿음을 받쳐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그의 선하신 뜻의 약속을 우리의 양심에 인치시는 외적인 표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약한 믿음을 받쳐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한 믿음에 인을 쳐주려고 확실한 도장을 주시려고 성찬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은 계속해서 사람들이 1년에 한두 번 성찬식에 참여하도록 한 관례는 분명히 악마의 농간이다, 이렇게도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칼빈의 교회론을 살펴보면요,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말씀과 성례전이 바르게 선포되고 시행되는 곳, 거기가 참된 교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게다가 이 세례와 성만찬은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가르쳐 주시고 보여줬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더하고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기독교 예배의 핵심은 말씀의 예전과 성찬의 예전입니다. 한 번도 이것이 떨어진 적 없고요, 분리시킬 수도 없습니다. 이 둘이 만약 온전치 못하다면 온전한 예배를 드렸다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여곡절 끝에 여러 가지 상황들을 겪으면서 특히 한국적인 상황에서 1년에 두세 번 또는 4번 이렇게 하는 것으로 지금 고착되어 있고, 그런 현대 교회에서는 이것들이 다시 회복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22장의 본문을 통해서 성찬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잠시 유보되고 있는 이 성찬이 언제 다시 회복될지 모르는데, 다시 예배와 성찬이 올바르게 회복되었을 때는 우리가 그 감격과 은혜와 그 의미들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여기에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럼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오늘 함께 들을 말씀은 조금 딱딱할지 모르고 어쩌면 공부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설교의 기능에는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르는 걸 배우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귀를 쫑긋 세우시고 오늘 한번 저를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은 22장의 말씀은 6월절 만찬 때 예수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하시고 이 식사를 성찬식으로 바꾸어 주셨다라고 하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제정해 주신 성찬의 의미들을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의 성찬식은 6월절 식사의 종식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6월절 식사가 이제는 끝났습니다. 여러분 7절과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시작.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6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아멘. 6월절은 말 그대로 패스 오버, 넘어갔다, 점프했다, 뛰어넘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럼 뭘 뛰어넘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장자들, 심지어 짐승에 이르기까지 모든 초태생들이 죽임을 당할 때 죽음의 천사의 칼이 뛰어 넘어갔다라는 말입니다. 심지어 애굽의 모든 장자들, 모든 짐승의 첫째가 다 죽어나갈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죽음의 천사를 피해갔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을 했죠. 이것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순탄하지 않았고요. 완강히 거부했던 애굽의 바로에게 하나님 10가지 재앙을 베푸셨습니다. 그 마지막 재앙이 바로 장자의 죽음이죠. 모든 애굽의 가정들마다 곡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애굽의 바로는 이 10번째 재앙에 가서야 비로소 두 손 두 발을 다 들고 항복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가지고 좌우 임방과 문 설주에 발랐습니다. 그리고 이 피가 묻어있는 집은 죽음의 천사가 뛰어넘어갔습니다. 패스 오버한 것이죠. 그러니까 6월절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방의 날,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이 어떻게 출발하게 되었는지를 제대로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이 6월절 절기였습니다.
특히 유월절은 무교절이라고도 불렸어요. 왜냐하면 출애굽할 당시에 시간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떡이 부풀 만한 시간이 없어서 빵이 부푸는 거, 이게 발효되는 것을 없이 한 빵, 이것을 먹는 날이기 때문에 무교절이라고도 불렀는데요. 니산월 14일 저녁부터 7일 동안 이 절기를 지킵니다. 손에는 지팡이를 짚었고요, 발에는 신을 신었고요, 허리를 동이고 쓴 나물과 이 양 고기를 함께 먹었죠. 이것 역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이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유월절 명절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날을 기념하며 지키기를 원하셨죠. 민수기 9장 1절부터 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의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 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아멘. 이 이후로 유월절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했습니다. 그리고 1500년 동안 행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월절 명절을 제대로 지키지 못합니다. 여호수아 5장에서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유월절을 지켰고요. 한참 시간이 지난 이후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 한번 유월절 명절을 지킵니다. 그 이후에는 왕정시대 때에 히스기야 그리고 요시야 때 한 번씩 지켰고요. 포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때 스룹바벨이 성전을 제2성전을 봉헌하여 드리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유월절 명절을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참히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깨어지고 무너졌다가 다시 그들이 정신을 차리고 신앙을 회복하려고 할 때마다 율법을 발견하고 유월절 명절을 지키면서 저들의 신앙을 회복하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는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이 이르렀다 이렇게 말했고요. 또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유월절 명절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던 것으로 기록하고 있죠. 아마도 스룹바벨 이후로 그 전에는 뜨문뜨문 지켜왔던 유월절 명절을 아마도 스룹바벨 이후로는 형식적으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당시 유월절에 도살된 양의 숫자가 무려 25만 마리나 됐답니다. 보통 유월절 양은 10명 내지는 온 가족들이 10명 내지는 20명이 모여서 한 마리를 잡기 때문에 25만 마리가 도축됐으면 약 250만 내지는 300만 명 정도가 유월절 명절마다 예루살렘에 모인 겁니다. 평소 때보다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순례객들이 모인 것으로 이렇게 알 수 있죠.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일주일 전부터 집안 곳곳을 깨끗하게 청소합니다. 유월절은 그러니까 대청소하는 날입니다. 왜냐하면 누룩이 들어간 과자나 빵 조각이 혹시 집안 곳곳에 흩어져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깨끗하게 치우는 것이고요. 찬장의 그릇들도 다 깨끗이 닦습니다. 왜냐하면 누룩이 묻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다가 순례객들이 편안하게 올 수 있도록 길을 정비하는가 하면 자기 집에 빈 방들을 미리미리 잘 준비해 둡니다. 객실들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라도 순례객들이 오면 자기의 빈 방을 내어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였지요. 그리고 이 유월절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은 떡과 잔으로 다시 새 언약을 세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성찬식이라고 말하고 예수님의 이 첫 번째 성찬식이 오늘까지도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기독교의 중요한 전통이 됐습니다. 자, 여러분, 유월절의 핵심은 뭡니까?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모든 장자들이 살아난 것을 기념하는 겁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스스로가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살과 피를 다 내어주시면서 모든 인간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대신 십자가에 달려 대속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성찬식으로 보여주신 유월절이 단절되고 성찬식이 새롭게 출범한 것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유월절을, 예수님의 이 성찬식을 통해서 유월절을 종식시키고 마지막 유월절을 만드시고 새로운 성찬식으로 발전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제정하신 성찬식은 나를 기념하는 것에서 나를 기념하라, 이거로 바뀐 역사입니다. 19절, 2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1500년 동안 유월절을 중요하게 지켰다 그랬잖아요. 제대로 잘 지키지도 못하면서 그래도 중요한 것은 알았나 봐요. 어쨌든 그렇게 지켰는데 더 이상 예수님께서 이제는 이 유월절을 통해서 그 날, 정해진 그 날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성찬식을 제정해 주면서 나를 기념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성찬, 이 예수님을 기념하는 방식에 각각 차이가 조금씩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은 화채설을 주장하죠. 사제가 떡과 잔을 들고 축사할 때 이것이 물리적으로 진짜로 예수님의 살이 되고 예수님의 피로 바뀝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거룩한 성물인 것은 맞지만 이게 지나치게 되면 우상처럼 변질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살이고 예수님의 피이기 때문에 이것을 멋대로 처리할 수도 없습니다. 잘못하다가 떨어지면 땅에 흘리게 되면 큰일이죠. 그래서 천주교는 일종 배찬, 잔을 제외한, 잔을 먹다가 흘리면 안 되니까 떡만 주는 방식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떡만 먹는 것에 반대하고 주님의 잔도 돌려달라라고 주장한 이종 배찬을 그래서 원래 모습대로 다시 돌려달라라고 이렇게 주장한 것이죠. 그 중에 종교개혁자들이 찌빙글리라고 하는 사람은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반대 방향으로 너무 극도로 또 가게 되는데요. 이건 그냥 상징물일 뿐이다. 그냥 심볼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떡과 잔은 그냥 상징일 뿐이다, 이렇게 말했고요. 루터는 그 중간지대를 택하는데요. 그도 역시 카톨릭 사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떡과 잔에도 임재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걸 편재설, 공재설 이렇게 말하는데요. 떡에도 잔에도 임재하실 수 있다. 종교개혁 2세대였던 칼빈은 이것을 더 발전시켜서요, 성령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성령의 역사로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요. 이것을 영적 임재설, 실제적 임재설이라고 말하면서 오늘 모든 개혁 교회들은 이러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칼빈은 이것을 이해 불가한 신비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리스도의 영이 여기로 내려와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로 저 주님 계신 곳으로 이렇게 들려 올라가서 주님과 신비한 연합, 그게 바로 영적으로 임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성령의 역할을 더 많이 강조한 것이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주님과 신비한 연합을 하고 주님과 참된 교제를 누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이 신비한 영적인 양식들을 나누어 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성찬의 개념입니다.
또 이 기념에서 중요한 개념 두 가지가 더 있는데요. 먼저는 아남네시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과거를 현재로 가져온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예배 가운데 1000년 전, 2000년 전, 심지어 저 창세기까지 넘어가서 그때 있었던 사건들을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오늘의 현장으로 가져오게 되는 것.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사건이지만 오늘 여기서 경험하는 것과 같은 은혜를 누리는 것. 이것이 아남네시스입니다. 그러니까 성찬으로 말하자면 주님의 떡과 잔을 가지고 주님께서 이것을 떼어주시면서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는데 단순히 기억하는 것을 그치지 않고 과거에 있었던 일이지만 마치 주님께서 직접 이 자리에 오셔서 그것을 떼어주시고 따라주시면서 그 은혜들을 함께 경험하게 되는 이것이 바로 아남네시스라는 개념입니다. 반대도 있어요. 프로랩시스라는 개념도 있는데요. 이것은 정반대로 미래, 장차 이루어질 사건들을 오늘의 현장으로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함께 부활하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것이 바로 프로랩시스입니다. 지금 당장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믿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성찬도 주님의 살과 피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저 천국에서 이루어질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도 동참하는 기대와 소망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프로랩시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지금 말씀드린 이런 같은 내용들에 들어있습니다. 단순한 기억이 아니고요. 주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것을 오늘의 현장, 예배 현장 가운데 그대로 이것을 재현하면서 마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과 같은 신비로운 경험을 하는 것. 여러분 이 개념이 바로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게다가 장차 이루어지게 될 어린 양의 혼인잔치, 하늘나라의 이 천국 식사를 미리 맛보고 경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신 주님 말씀의 참 뜻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그 날, 특정한 절기, 그 날을 기념하는 것으로부터 예수님을 기념하라고, 나를 기념하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은 유월절을 제사장 나라의 출범식을 하나님 나라의 기념식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16절 그리고 18절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8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18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아멘. 천신만고 끝에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하지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른바 시내산 계약입니다. 이 계약은 일방적인 계약이 아니라 쌍무 계약이라고 합니다. 계약을 체결하는 양자가 함께 이 약속을 맺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시민이 되어라 라고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그에 대한 응답으로 이제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 구체적인 조항들이 십계명에 나타나고 있고요. 레위기에서 말씀하는 5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는 제사장 나라의 필수적인 요소로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구체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 성찬의 제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구체적인 방법을 다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새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처럼 16절에 보니까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않을 것이다 이러셨고요. 18절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않겠다.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그것이 완성돼야 이 식사가 다시 재개될 수 있다는 겁니다. 6월절에 유대인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출범식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런데 이 복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처음 선택해서 시작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모든 이방인들에게, 모든 열방으로 확대되고 흩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이 6월절 예식은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성찬식이 이것을 대신하는 겁니다. 이 6월절 만찬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될 때, 다시 열리게 될 때,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 재림의 날, 요한계시록 19장에서 보는 것처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비로소 완성될 수 있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가 이루어지는 그때에 어린 양의 신부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신랑으로 맞아들이면서 이 기쁨의 혼인잔치를 함께 이루어갈 때에, 그때 비로소 또 다시 이 약속하신 성찬, 약속하신 식사가 다시 재개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로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처음 6월절은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로 문설주에 바르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날을 기념하면서 제사장 나라의 소임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통이 되어서 1500년간 진행이 되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6월절 명절, 오늘 이 식사를 하시면서 내 스스로, 당신 스스로가 어린 양의 제물이 되어주셨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과 피를 다 내어주시면서 자신의 희생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6월절은 제사장 나라의 출범식이라고 한다면 성찬식은 하나님 나라의 기념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 내용들을 본 교단 헌법에서도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그리스도에 대한 기억으로, 셋째 성령님의 임재를 기원하면서, 넷째 성도들의 참된 교제 방편으로, 다섯 번째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미리 맛보는 것으로 이 성찬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이 은혜의 방편인 성찬식을 함께 대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이 많습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성찬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더 깊은 고민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은 잠시 유보되어져 있지만 그 성찬이 다시 재개될 날이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시 재개되었을 때에 이전과는 또 다른 마음으로, 또 다른 은혜와 신앙을 가지고, 또 다른 내 중심의 믿음과 신앙의 고백으로 오늘 주님께서 제정하신 이 의미들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 성찬을 다시 대할 수 있다면 그 어느 때보다 은혜롭고 감격적인 성찬 예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조금 더 참고 조금 더 간절한 목마름으로, 간절하게 사모함으로 주님의 몸과 살을 대하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잡히시는 날이 가까워지며 6월절 만찬을 하신 우리 주님은 성찬 예식을 새롭게 고쳐주시고 새롭게 제정하시면서 더 이상 특정한 날이 아니라 주님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셨기에 오늘도 우리가 그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들 때문에 온전하게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이
그 어느 때보다 깊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다시 온전히 주의 성찬을 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그 시간까지, 그 순간까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더욱 이 은혜의 방편을 간절하게 사모하는 것들로 충분히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다시 주님의 살과 피를 대할 때에 그 어느 때보다 감격스럽게 이 잔과 이 몸을 대하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까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